제가 81년 1월 달에 구원받고 열흘도 안 돼서 하여간 로마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2년 만에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청년부에서. 무모했지만 좋은 교재가 있었어요. 그때 젠센 시리즈를 하는 좋은 교재가 있었으니까 다행히 그걸 보면서 이제 청년부인가 대학부 같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이제 가르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도 하여간 지금 거의 한 15번 2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를 가르친 것이. 그리고 하여간 가장 로마서를 잘 강해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의 책도 한 20-30권은 본 것 같아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또 계속 나와요. 이건 뭐 아마 한 거의 500권이 넘는 로마서 주석책이 있어요. 웬만한 분은 로마서를 다 손을 대려고 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나와요. 예, 한국 목사님도 나오고 외국 목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쭉 읽어보고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보느냐 하면, 이분이 본 것은 저분이 또 못 보고, 저분은 얘기 안 한 게 이분이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90%는 중복되죠. 아무래도 왜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따로 읽으면 또 배울 게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읽으면 새롭게 배우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숙달될 때까지, 익숙할 때까지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나, 히브리서에 익숙하다 그랬죠. 익숙하다, 스킬풀이라 그랬는데요. 아주 그냥 잘 다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로마서 아웃라인이라 해가지고 제1부 로마서 핵심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거 좀 빼고 넘어가서 2페이지에 중요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요성. 그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썼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로마서의 중요성이라고 써 있죠. 1페이지의 맨 아래고, 그 내용은 뒤로 2페이지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요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중요성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 없으신 분 없죠? 다 있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66권 중 바로 로마서이다. 가장 능통해야 되는 책이 로마서인데 어려워서 거의 웬만한 교회에서는 로마서 강해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가끔가다 설교는 하지만 강해를 한 구절 한 구절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로마서는 교리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가 집약되어 있죠.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을 성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입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것, 이런 어마어마한 교리들이고 맛보기,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핵심. 자, 두 번째, 로마서는 세대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인데 그 계획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계시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 이 칼빈주의, 언약 신약 아주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죠. 그거를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미국에, 미국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제일 기독교에서 그래도 제일 앞장선 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스승으로 따르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빼고,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래도 복음에 입각한 교회들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보수주의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따르는 세대주의라는 게 있고,
물론 세대주의에도 잘못하면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고 온건한 세대주의가 있어서 우리는 온건한 세대주의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예정론을 가르치는 언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장로교 또 침례교 일부 이렇게 됩니다.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 개신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 신학 또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끝장났고 교회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해서 환란 때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을 로마서에도 10장 11장에 써놨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이제 앞으로 다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거나 하여간 세대적 진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로마서는 실제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적 신학,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지,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과 정부, 즉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나는 대한민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얼마만큼 관여해야 되는지 등등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세 번째, 성경에서 로마서의 위치. 자, 로마서는 어떤 위치에 있냐? 우리 예를 들면 광화문이다. 그럼 광화문은 강북에 있죠. 그리고 옛 조선 왕조의 핵심 법한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광화문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심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첫째 서신으로, 그렇죠. 예, 서신서로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이제 교리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가 첫 번째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신약 성경의 서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익하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다 그랬어요. 로마서 위대한 교리서라 그랬죠. 두 번째는 책망이라 그랬어요.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바로잡음은 거짓 교리를 특히 소위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죠. 네 번째는 의로 훈육함.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 이 책들은 그 교리에 근거한 거룩한 삶, 실제적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교리서이면서 동시에 초석, 제일 기초석에 해당한다. 중요한 기본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가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의라는 단어는 무려 40번에 걸쳐 나온다. 의로움.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정의라는 말을 쓰죠. 정의. 불의.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불의하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개념과 좀 유사해요. 쉽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잘못된 그런 것과는 연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3장 1서부터 3장은 의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의로움이 righteousness, 의로움, 불의, 정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걸 가르쳐줘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러니까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구나.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서 올바로 깨우치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3줄이면 금방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4줄이면 돼.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슨 뜻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란 말이죠. 구원의 의미를.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의 중요성. 자,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지금 아파. 넌 암에 걸렸어. 이 약을 먹어야 돼. 이 약 안 먹으면 넌 죽어 이제. 그런데 난 안 아픈데? 암이 무슨 증상이 나타나나요? 암은 증상 안 나타나요. 야, 너 증상은 안 나타나지만 지금 검사해 보니까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지금 나왔잖아. 조직 검사에. 그걸 어떻게 믿어? 나 안 아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술 먹어도 괜찮아. 뭐 담배 피워도 그냥 여태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암의 치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죽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재밌게 잘 살고 맛있는 거 잘 먹고 막 영화도 보고 실컷 놀고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곧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의 상태가 지금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배가 그냥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온갖 좋은 갈비찜하고 그럼 먹나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에서 실패는 뭐냐면 공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잔뜩 부른 사람한테 좋은 요리 갖다 주면 뭐예요? 안 먹는데. 그러니까 너는 배가 고픈서 지금 먹어야 돼. 그 배고프다는 사실, 즉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왜 죄인인가를 잘 들어보면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는 3장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제공해 주신. 그런데 의의가 필요한데 내 능력으로는 의의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의의를 제공해 주신다. 공짜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기만 해서 손만 내밀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제공해 주신다. 그게 3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떤 의미에서 3장에서 8장이에요. 왜? 여기가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장이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서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능통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반복해서 보면 하나 둘씩 깨우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로마 총독에다 넘겨서 죽였잖아요. 마지막으로 12장 16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의를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칭의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는 간증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하려면 그냥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저 내 의를 받았는데 그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얼마나 놀라운 의인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걸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걸 의무로 생각해. 그러면 힘들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잖아요. 대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둘째 시간에 로마서 장별 개요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1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서울시 전도를 딱 펼쳐가지고 이제 딱 서울시 전도 펼치면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딱 나오면은 서울에는 강이 한가운데로 쫙 흘러가죠. 한강이. 그래가지고 서울 저 서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강 위를 강북이라 그러고 강 아래를 강남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딱 보면 뭐예요? 서울 강북 강남으로 갈려졌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가려면 여긴 서쪽, 강서, 강동 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야. 로마서도 딱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쫙 갈려 그냥.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을 제공받음.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공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9장서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보통 로마서도 8장에서 쫙 둘로 쪼개져 가지고 1장서부터 8장까지 교리,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나머지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의로운 삶의 실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제대로 몇 번 공부한 사람은 서울에 몇 번 온 사람은 여기 강남 강북 이거 이러지 하고 뭘 알고 구경을 했네. 그렇죠? 로마서도 딱 보는 순간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공받은 여기가 교리셔구나. 구원의 교리.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로마서 9장서부터 16장.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누굽니까? 프란시스 셰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성기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은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만 강해를 해놓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9장서부터 12장까지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앞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거기까지만 하는 분도 있어요. 로마서 강해 1장서부터 8장까지 교리만 해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대해서 그 옛 한양 도읍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강남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북만 좀 돌아다녀야지. 그래야 옛 한양 도성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연히 9장서부터 12장까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 1장서부터 8장이 중요하다. 자, 갑니다. 핵심 정리인데 로마서 개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도입이라 돼. 도입은 당연히 편지니까 인사말이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등등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와 사도직을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이제 일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하면서 인사말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쫙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까지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본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본론이 이제 1장 18절서부터 들어가는데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의가 왜 필요하냐, 구원을 왜 받아야만 되는가,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왜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아주 복음의 아주 전초죠. 자, 이게 탄탄해야 돼요. 이걸 잘 듣고, 야, 그래, 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딱 읽어보면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많네,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냐? 원래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선민으로 뽑기 전까지는 다 이방인들이었지. 그렇죠? 그냥 민족들이라 그랬잖아요. 민족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아시다시피 집단 항명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짓더니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인간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막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다가 비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려고 다 흐트러놨어요. 하여간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무슨 못된 일을 꾸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흐트러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이면 인간은 나쁜 짓을 하지만 혼자 있으면은요,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들판에 혼자 있어. 무슨 생각하겠어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달은 떠오르고 별빛은 쏟아지고 뭐예요? 저 누가 지었을까? 저 조물주가 계신가? 막 이 생각밖에 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다 띄워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라고. 그게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다 띄워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상하신 분이죠. 바벨탑에서 다 띄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뭘 그걸 강제로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 예. 서로 의사소통이 됐는데 갑자기 이놈이 샬라 하더니 저 놈은 이러고 날라하고 막 이게 뭐야 이거?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 통하는 놈끼리 따로 자연적으로 뭐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딱 헤어져 버렸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예, 나중에 가면 뭐야, 말이 다 통해. 예, 오순절날 님이 벌써 방언으로 말이 통했죠? 저놈이 영어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말 불어를 할 줄 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해서 천년왕국 때는 다 히브리어를 쓰도록 돼 있대. 하나가 돼버립니다. 원래부터 하나였지. 창세기 보면 언어가 하나라고 써있죠.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일로 벌어져서 이방인들밖에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집단 항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계획이 뭐냐? 너희들 그래, 나한테 반역까지 시도하고 그렇게 내가 싫으면 그냥 니들끼리 좀 살아봐라. 니들끼리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뭐 문명을 발전시키든지 뭘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니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지 네가 알아서 해봐. 대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봐야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 이방인들 중에서 제일 숫자가 작은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그게 유대인이야. 그 민족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너는 거룩한 민족,
너는 그렇죠?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언제 축복하고, 언제 저주하고, 언제 칭찬하고, 언제 꾸중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 선민이 너희를 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나뉘어져 있는데 유대인은 뭐 한 민족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금 유엔에 가입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이 한 206개인가 그래요. 회원국이. 근데 뭐 중립국도 있고 그러니까 한 300개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개의 이방 민족들과 하나의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줬잖아요. 뽑았으니까, 선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목이 뻣뻣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니까. 그 유대인처럼 교만한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과 굉장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자, 내 친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서 지금 복음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불렀어요. My firstborn. 나의 맏아들이라고. 개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을 맏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고,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과 모세와도 언약을 체결하고 다윗과도 언약을 체결하고 하여간 많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체결하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민족이에요. 네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어느 나라도 주지 않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10계명을 주고 책에 써서 613가지 총 613조에 달하는 이 내용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법전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과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세요. 막 금으로 막 돼 있고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쫙 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고 그냥 향을 쫙 올리는 거 그냥 그 종교 의식을 보면 그냥 딱 장엄해질 수가 없어. 그냥 다 숙연해지고 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들을 주셨어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막 뭐 엘리야, 막 다른 민족에는 없어 이런 어마어마한 조상들이. 그렇죠. 엄청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어. 그럼 얼마나 유대인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애가 아니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봐도 저놈들 너무하네. 이걸 이렇게 그렇죠?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야? 써있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은 유대인도 특권을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걸 다 제대로 향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 너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인이 아닌 줄 알아? 너희도 죄인이야. 자,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걸핏하면 어겨버려. 그러면 뭐예요? 법을 어기면 그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방 민족에는 왜 율법을 안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시고 어떤 법을 주셨나? 율법은 주셨는데 어떤 율법이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판에 써서 십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율법 책이 있어야 해. 613가지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양심에 기록된 율법. 살인하지 말라. 여기는 돌판에 써 있어. 십계명.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써 있어.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 살인이 죄라는 걸 알아.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준 613가지 중에서 도덕에 해당하는, 기본 도덕에 해당되는 거는 다 우리의 양심에 써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종교 의식, 뭐 짐승을 잡을 때 뭐 다리를 자르고 피를 흘리고 뭐를 내장을 끄집어내고 막 이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상관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도덕법이잖아요. 예. 십계명 같은 거 보세요.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거 다 우리 양심에 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마음에 기록된 양심 때문에 다 알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도 죄인, 양심을 어겼어. 유대인도 다 하나님이 써준 율법도 다 어겼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언도,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은 끝나서 다 사형수야 우리가. 근데 사형수인데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인정하는 자는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내 아들을 받아주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딱 하나만 조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 3장 20절까지 쫙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해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방인들은 그렇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짓고 결국은 다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인데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부활하죠. 죄가 없으니까.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한 번 죽고 못 살아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랬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판사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재판관으로 뽑혔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본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준 분을 무참히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냐.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구출해내는가, 구원해내는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구원이라고 써있죠.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써있는 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이게 성경의 엑기스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서 있게 되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돼. 여기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 부분을, 핵심을 잘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칭의를 설명함. 칭의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아니 나는 불의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지? 그 방법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칭의를 표현함.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무런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의를 체험함.
실제적으로 칭의를 체험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평안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했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마음 편하죠. 예. 죄가 하나도 없으면은 뭐예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예.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가만 있어봐. 그 CCTV에다 찍히는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경찰서 돌아가자. 경찰서로 안 가, 경찰서 앞으로 안 가고 저로 왜 도망가요? 죄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가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것은 의가 전가됨이야. 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넘겨받았다 이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갓난아기부터 서른 청년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613가지의 유대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100점을 맞고, 그렇죠? 모든 유대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 just, righteous, 올바름, 옳음, 오케이. 근데 다른 모든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아, 요놈 봐라. 벌써 3살부터 죄를 지었네. 4살, 5살 때 보니까 점점 7살, 8살 때 보니까 더 나쁜 죄를 짓고, 그렇죠? 20살 때는 아주 이건 막 살인죄도 졌어. 왜? 그냥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써 있잖아요. 아, 요놈 봐라. 살인도 저질렀어. 그렇죠? 그뿐이에요? 아, 요놈 봐라. 대학 가더니 음행도 저질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그 여자가 간음했다 그랬어. 군대 가서도 간음 저질렀구나. 이놈이 또 살인 저질렀구나. 죄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죄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아니, 죄란 무엇인가 보셨죠? 여러분들 그 프린트. 거기에 죄, 그거 읽으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믿느냐? 예, 예수님. 그랬더니 그래. 네가 너에 대해서 기록된 그 수사 기록 이리 주라. 이게 보고. 자, 내 거 가져가라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전가야. 맞바꿨어. 예수님의 기록이 내 기록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뭐야? 너는 의롭다 그러지. 예수님은 뭐예요? 내 기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으라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해가 되세요? 이걸 맞바꾸신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예, 그 저기 무슨 저 기소선인가 거기서 맨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 가르쳤지. 근데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건 뭐냐? 짐승을 하나, 그렇죠? 예. 염소 한 마리, 예를 들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다 염소 어린 양에게 넘기는 거야. 다 손을 얹었어. 그때 죄가 저르르 해가지고 염소로 양으로 다 들어가봤어. 그렇죠? 나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죄를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가고, 어린 양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이 다 나에게로 넘어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그 교리를 전가교리라 그래요. 이걸 이해를 해야 공짜로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전가, 의가 전가됨이라고 써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성화. 이것은 뭐냐? 이제 의가 내 안에 넘겨졌는데 이 의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렇죠? 음식이 딱 들어와서, 근데 내 위에서 아주 고급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인데 내 위에서 녹지를 않아. 이게 소화가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잘 소화가 돼가지고 좋은 영양분, 그냥 고급 그런 단백질 뭐 이런 게 내 안에, 몸 안에 혈액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내가 체력이 되고 막 튼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이 의가 내 안에 쫙 디스트리뷰트, 분배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저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모든 영양분이 쫙 내 몸 안에 퍼져야 되듯이 이 의가 쫙 분배가 돼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의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도 의롭게 되고, 나의 언행이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움으로 가득 차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거저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했는데 실제 행동은 불의한 행동을 해. 못된 행동을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로우니까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가 분배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의가 우리 삶에서 분배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해 놨어요. 이 과정은 근데 체험을 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획득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겪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자기 부인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맛봐야 되고 그렇죠. 20살짜리가 될 때까지 어린애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까? 그렇죠. 예,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엄마한테 매도 맞아야 되고 아버지한테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20살 늠름한 아이가 되듯이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 의가 분배됨.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6번으로 가야 돼요. 순서로 보면 그렇죠. 의가 분배됐으니까 뭐예요? 실제 삶에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의로운 실천하는 게 6번으로 가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12장이고 권위, 국가 권위에 순복하는 게 13장이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게 14장. 요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삽입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다 이해가 됐어. 이방인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똑같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과거에 선민으로 뽑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여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부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구가 딱 맞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이제 더 이상 구별 없어. 그럼 뭐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그것은 뭐냐? 뭐 서론하고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사도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신실하게 임하겠다. 그게 여기 사역의 신실함에 대한 얘기고, 내 사역의 미래는 앞으로 어딜 가고 스페인도 가고 난 다 갈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또 사역의 친구들. 그런데 바울을 도와서 그 바울과 함께 간접적으로 그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래서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울의 친구들, 우리로 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안부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송영. 이 위대하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높이는 마지막 송영으로,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